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1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성령 충만 기도회 때 요엘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엘 2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21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과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령 충만 기도의 세 번째 날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에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고 또 오늘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메뚜기 재앙을 만난 현실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참혹했던지 늙은 자들이 그들의 평생에 살면서 이러한 메뚜기 떼와 이런 재앙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파괴적이고 그 땅을 황폐하게 했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소망도 없고 어떤 한 줄기 소망의 빛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자연적이고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판받을 만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자였는지를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달아야 됐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등을 파란불을 가는 건데 파란불을 서는 것으로,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빨간불은 서야 되는데 빨간불은 가는 것으로, 노란불은 조심해야 되는데 노란불은 더 빨리 가는 걸로 오해하게 되면 사고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언약 백성들, 그분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연재해도 사용하시지만 그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보고 그 자연재해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굴곡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길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아무리 그분의 팔로 안으려고 하여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상황들을 활용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악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다면, 그분의 말씀과 늘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게 하시는 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재앙이 임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때에, 그때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분별력 있게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도 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할 때, 꼴이 필요할 때에, 초장으로 인도받아야 될 때에 목자께서 다 아시고 기후와 상황을 다 아시고 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사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복된 삶이라고 하고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옵니다. 관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건강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가정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근데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더위 때문에 지치고 추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봄에 놀고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봄에 무엇을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봄이 올 때 아이고 봄이구나 라고 살지 않습니다. 그때 씨를 뿌립니다. 너무나도 더운데 왜 이렇게 여름에 왜 이렇게 더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으면 그 여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김을 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여름일수록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잖아요. 잡초도 뽑고 김을 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을 때 우리가 추수해야 될 때에 우리가 추수할 수가 있고, 인생의 건강의 영적인 겨울에 우리가 돌입했을 때 추워서 괴롭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나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관계나 건강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늘 친숙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은 그 계절과 인생의 굴곡에도 하나님은 낮은 가운데, 낮은 굴곡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다시 솟아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가운 태양빛을 받아야,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야 알곡도 익어가고 과일도 꽉 들어차고 맛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다면 그 모든 고난과 겨울과 굴곡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역사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이거 못 살겠으면 못 살겠다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들어라. 외치고 외치고 너희는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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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될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숨은 허물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청년의 정욕에서 깨끗하게 하고 숨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어느 굴곡과 어느 계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돌아가 돌이켜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 이 잔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요한이 오늘 종일 사랑이 잔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학교 가서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여기서 뭐 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 그 잔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만 잔소리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잔소리가 이거 유전인가? 그죠? 유전인가 봐요. 핸드폰을 가까이서 보면, 패드를 가까이서 보면 멀리서 봐라. 눈 나빠진가 멀리서 봐라. 참 잔소리가 많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본능적인 것 같아요. 본능적인 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이치에 맞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으로 들을 때에, 겸손히 들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어린 아이와 같이 양과 같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완고하여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기분과 감정으로 휩싸인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내 감정은 좀 다를지라도, 비록 내 생각은 좀 틀릴지라도, 내 생각과는 틀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기는커녕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낸 재앙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은 대가가 아니냐. 하나님의 분명히 신명기에 메뚜기가 와서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에 촉구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2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높음과 같이,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이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의 기분에 좋을 때는 맞고 나의 생각과는 다르면 맞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온유함이 저에게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군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군대다,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군대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엎드려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언의 말씀을 보니까 회개한 것으로 여겨져요. 만약 그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2장 21절 이후에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어요. 애통하고 자복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말씀 앞에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21절부터 그 후반부에는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하여 부르짖으면 살아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살아난다.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방어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은 요엘서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 예언서든 역사서든 복음서든 서신서든 계시록이든 일관적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그들에게 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출받고 땅을 받은 것, 물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언약을 따라 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시느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살아난다. 여러분, 그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부르짖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못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이 없다면 살아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느냐? 회개하여 부르짖도록 메뚜기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메뚜기를 보내도, 팥종이를 보내도, 늑을 보내도, 황충을 보내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지 않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6장 6절에서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 간구의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맺은 새 언약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인 그런 언약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갔던 삶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분의 언약대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부르짖을 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서의 2장 21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나팔을 불며 금식을 선포하며 성회로 소집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들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물리적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죠. 물리적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애통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간절히 우리의 삶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려내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에 일관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 3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사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령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메뚜기 떼와 같이 싹 쓸어가는 영육간의 괴로움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람 쳐다보면서, 환경 쳐다보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부르짖는 것이 빠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부르짖질 않습니다. 돌이키려고 하질 않아요. 요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르짖는 삶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살아난다. 여러분, 지금 부르짖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요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회개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시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곤고한 자가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르짖었다. 내가 너무나도 공고해서. 여러분, 공고할 때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공고할 때.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어떤 아이가, 자녀 중에 공고한 아이가. 그래서 제가 아무개야 공고하지, 힘들지, 어렵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사람 바라보고 나는 왜 그럴까 그러는 거 아니야. 힘들수록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돌아봐야 돼 라고 말은 했지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권고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이 권고하다는 것, 이 마음이 얼마나 이 괴롭고 답답하고 도무지 방법이 없는 사람이 곤고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외롭고 고립되고 고통스럽고 나도 나를 해볼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애워싸여져 있는 그 상황을 곤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게 방법이 없다. 정말로 나는 출구가 없는 동굴에 들어간 것 같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곳마다 거절받는 사람이야. 가는 곳마다 뺨을 맞고 가는 곳마다 박대를 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 반대받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일생에 빛을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외쳤던 선지자, 그 애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부르짖었을 때예요. 결국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너는 노성벽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치려 할지라도 너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는 노성벽처럼 내가 만들어서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치려 할지라도 절대 깨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깨질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에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이 척박해서 그런 것, 관계가 꼬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님, 그 독생자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우리가 곤고하느냐?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아서. 메뚜기 떼가 싹싹 긁어서 훑어가서 그들이 절망만 남았을지라도 부르짖으니, 성회로 모여서 부르짖으니 살아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힘들수록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따로따로 고립되고 따로따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모여서 성회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통한 일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과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밤낮 뭐하는 자요?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이 기도가 어느 기도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가 어느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살살살살 아이고 이렇게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살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모든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없음을, 가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하신 큰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다 예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돌이켜서 부르짖는 것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다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좀 해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가 죄 지으면은 돌이키도록 메뚜기 떼를 보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부르짖어야지만이 돌이켜야지만이 하나님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니 애초에 이런 일이 없게 하시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온전함을 원하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온전함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부르짖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면, 이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참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제가 군목으로 갔다 왔잖아요. 군대에서 군목으로 가면 좋은 게 뭐냐? 저 군종병이 하나 있어요. 군종병이 하나 있어서 다 해줘요. 나는 그냥 이 설교 준비하고 계획 짜고 업무 보는 것만 집중할 수 있어요. 군종병이 다 해줘. 군종병이 부족하면은 이 연대 본부에 전화해서, 여단 본부에 전화해서 지원 병력도 보내달, 다 해줘. 얼마나 좋았겠어.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개척해서 목회하니까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하고 이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머리를 짜내야 되는데, 이거 다 하다 보면 이 머리 벌써 에너지가 다 갔어요. 일단 내일 하자. 그러다 보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에 주중 기도회 때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4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 계속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서 할렐루야. 진짜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죽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죽으라. 앞에 서서 이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죠? 나중에 우리 양수 있었는데 한번 저 없을 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혼자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3명이서 나눠서 기도하셔야 돼요. 돌아가면서 기도하셔야지 다음날 병나세요. 다음날.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부르짖어서. 좀 살려달라고. 놀라운 얘기를 해주실게요. 며칠 전부터 제 목양실을 청소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며칠 전부터 제 목양실 청소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목양실 청소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깔끔한 사람도 아니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하나 몰입하면 그것만 보는데, 갔다 와서 치우다 보면 또 생각이 다 방전이 돼. 안 치우자니 그것 때문에 또 정신이 없어.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 출근하면 다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어질르고, 또 출근하면 딱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그래서 참 좋았던 때라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물론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죽으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참 신기하구나.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목양실 청소는 목사님이, 여러분 회사 청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책상만 여러분이 청소하지, 심지어는 회사에서도 회사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간에 물론 목회자가 부지런하면 다 하겠죠. 제가 부지런하지 못한 탓이긴 한데, 아무튼 제 수준 안에서 하나님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께는 목사님 청소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아주 게을러 터진 목사구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몰랐어요. 아, 청소해 주나 보다. 아유, 고맙네. 이렇게 해주나 보다. 그런데 엄청 깨끗하게 내가 이렇게 청소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막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부르짖지 말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정신 다 빼놓고 죽기 살기를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해서 아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을 내놓고, 이 목숨을 내놓는 것도 좀 과장되는 것일 수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금식을 선포한 회개였고,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매겨놓고 아무리 괴로운 상황에서도, 바쁜 상황에서도 신혼 부부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군대, 전쟁이 나도 군대로 가지 않는 것이 신혼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급하게 금식과 성회를 선포해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급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요. 큰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외투기와 같은 재앙이 우리의 삶을 훑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런 말은 너무 세상적일 수도 있지만 끝장을 보셔야 돼요. 부르짖어서 끝장을 봐야 돼요. 그냥 대충 하다가 안 되나 보네. 대충 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대충 하다가 뭐 이거 안 되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왜냐? 이건 내가 끝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짖음의 시기와 부르짖음의 모습이 우리가 여기까지다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르짖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들의 운명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뭔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시간이 그들로서는 전환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주에서, 멸망에서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는 전환점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고 우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우리가 여기저기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시급하게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긴급함과 시급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했다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요엘을 통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기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두려워 말라는 거. 21절에 말합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라. 22절 들짐승아 두려워 말라. 너희가 두려워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왜냐? 지금 상황은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전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현실도 어떠한 모습도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질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지칠 수가 있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무엇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은 들을 때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되지만, 우리가 끝까지 부르짖고 소망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비전과 소망의 물줄기들, 소망의 역사들을, 그 자그마한 조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22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여기에서 뭔가 잘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23절에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거 보세요.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루어질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이 간절하고도 애통하는 기도가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포기 않고 간절히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말씀 듣기를, 말씀 묵상하기를, 말씀에 집중하기를 멈춘 그 순간부터 무엇도 멈출까요? 기도도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는 안 멈췄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간절함이 사그러들고 오히려 그 기도가 습관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시는 그분의 말씀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요엘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24절 보세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이로다. 아멘. 이거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말씀에 귀를 계속해서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장면, 어느 정황에서 나온 말씀,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아이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도 이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이랬는데 할 수만 있거든요. 아이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얘기 한번 해본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말을 들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아비의 아이가 어떻게 해요? 소리지러 부르짖어 기도하며 가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부르짖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지 않으면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중단됩니다. 기도의 맥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환난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즉시로, 아주 즉시로 그 일이 해결되면 좋잖아요. 근데 보통 그게 즉시로 해결되지 않아요. 즉시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더라도 또다시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다시 옛날같이 돌아갑니다. 간절한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번, 몇 번씩이나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이를 낳게 해줄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브라함은 상황이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를 이제부터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자식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상황과 현실에 따라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부른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 앞에 우리 가운데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이스마엘이나 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니야. 내가 꼭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오늘도 들어야 되고 내일도 들어야 되고 모레도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허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영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약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약해져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는 순간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의 기분과 감정을 붙들고 흔들어요. 그래서 나의 기분과 감정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죄악으로 절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주 친절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되는데 사람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되는데 사람으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데 내부 내 내면으로 나의 자아로 내 자아로 숨어들고 사람에게 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돌리도록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야. 사탄. 여러분 이 거짓말에게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내가 1,000원 받았는데 3,000원 받았다고 속이는 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무엇을 예배하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망했다,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거짓말하는 사탄의 역사,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이야. 너 어떻게 하려고? 너 큰일 났어. 완전히 넌 망한 거야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옆에서 거짓말을 해. 거짓말. 망했다, 끝났다, 너는 안 된다, 너 어떻게 살려고 너 지금 그렇게 태평하게 그래 살아가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입니다. 늘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야 돼요? 성도님,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은 어떻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나.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냐. 또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이 거짓말. 뭐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짓말이 있어. 아이고 난 망했다. 난 큰일 났다. 난 방법이 없다. 내 자식 끝났다. 내 자식은 더 이상 이 소망이 없다. 내 자식은 소망이 없다. 내 아내도 소망이 없고 내 남편도 소망이 없고 우리 가정도 소망이 없고 내 인생 끝났다. 이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리고 충만해지고 그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메뚜기가 싹 쓸어간 곳에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낙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뭐예요? 메뚜기가 가서 싹 쓸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싹 쓸어갔어요. 뭐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최고의 선택지가 뭐예요? 이민 가는 거. 이민 가는 거. 이민 가는 거. 요즘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 많다고 들었는데 이민 가는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기업에서 뭐 한다고요? 이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터전, 여기에서 메뚜기가 싹 쓸어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소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민 가려고. 이민. 가정에서 이민 가려면 어떻게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터전에서 우리가 다른 데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도 이민 가려고 하고 사업장도 이민 가려고, 여기 너무 힘들어, 다른 데서 다시 시작해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싹 다 쓸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민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라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른비와 늦은지가 내려서 너희들이 이제 풍년이 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에게, 마귀의 거짓말에게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는 이 거짓말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운데 안 된다, 할 수 없다, 도무지 나에게는 출구가 없다, 오직 출구는 죽음밖에 없다, 나의 오직 출구는 여기서 떠나는 것밖에 없다, 오직 출구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가도 똑같이 따라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안에서, 주신 우리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전망이 여러분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다 도와버리고 싶습니다. 애뚜이가 다 쓸어간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 도무지 방법이 없네. 이미 나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된다, 못 된다, 망했다, 끝났다, 안 되는 일만 계속해서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자리에 도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거짓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듣게 하고 듣게 하고 듣게 하고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 주리니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의욕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바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협소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원하시는 것이 제한받지 않도록 에베소 3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어토록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넘치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세가 되었을지라도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난의 재앙의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기대와 그들의 삶의 전망의 수준이 상당히 내려간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올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올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를 풍족하게 하여서 밀도 풍성하고 기름도 넘쳐나서 너희들이 풍족하길 원한다.
25절에 뭐랍니까?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리니. 이 메뚜기의 재난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길었다라는 거예요. 횟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연들 동안, 많은 1년, 2년, 3년, 많은 해 동안 메뚜기 와서 계속해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째째하고 아주 소심하게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입을 크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예 주제를 생각해야지.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뭘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당신은 말이야, 이 목사 당신은 너무도 송충이가 솔잎을 먹을 줄 알아야지. 너무 이거 크게 생각한다고. 물론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크게 입을 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무엇이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는 것과 황되게 하나님 앞에 욕심부린 거의 차이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일단 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입을 크게 여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격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성격도 고쳐주시고 나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나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난 더 이상 여기서 넘어설 수 없어. 아니야.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룩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열왕기 하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엘리사의 생도 중 아내 한 명이 부르짖으면서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체주가 일어나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선지자의 생도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빌리다가 이제는 자기 자식을 담보로 잡혀서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르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3절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빌려서 그릇 없어? 그럼 그릇 빌려서 와서라도 한번 채워봐. 그가 하나님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 알았다면 그릇을 얼마나 빌렸을까요? 자기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빌려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제한과 한계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입을 크게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황된 기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황된 기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회복시켜주겠다, 풍성히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우리를 욕보이고 하나님을 욕보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녀와 남편과 부모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 얘는 끝났어, 얘는 망했어, 얘는 그냥 도무지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포기하지 마시고 입을 크게 열어요. 할렐루야.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는 그건 원하지도 않고요.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고요. 아니, 지금 이 상태로만 악화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열어놓고 믿음의 기도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육간의 치료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와 상황과 환경과 관계를 치유해 주시고 열어주시겠다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넘치도록 구하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분이 향한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허황된 기대는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무엇일까요? 허황된 기대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과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너 너무나도 허황되고 큰 것을 왜 이렇게 허황되게 말도 안 되게 구하느냐? 진짜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과 욕망이 우선됐어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고난 없이 결과만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신앙을 수단화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내면의 회개와 내면의 돌이킴 없이 축복만 원하는 사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충분하게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평합니까? 마늘 주세요, 부추 주세요, 고기 주세요. 애굽시대에 그거 먹었는데 이거 줘야죠. 이거 입을 크게 여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입을 크게 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다 쑤셔 넣어가지고 먹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허황된 거래요. 허황된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때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입을 크게 벌린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자기 생각과 욕망으로 허황되이 간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달라고 하면 조급하게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왜 안 줘요?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로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그분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급하거나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겸손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네가 당한 횟수대로, 메뚜기가 너희를 쓸어간 횟수대로 내가 넘치도록 다 갚아줄게. 풍충만하게 내가 채워줘서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2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먹되 어떻게 먹는다고요? 풍
풍족하게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뭐라고 할 것이냐? 기 대접한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기서 기하게 대접했다. 도에 넘치도록 너희를 대접해 주신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기이한 일,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나는 기대하지도 못하고 나는 깜짝 놀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기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간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응답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해서 의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조급해서 마치 이 조급한 이 짐승처럼 조급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급해서 앉아있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조급한 동물처럼, 여러분 참새가 그렇게 조급하대요. 참새를 조급해서 참새 움직이지 못하면 죽는데요. 죽어버린대요. 조급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풍성하심을 기대하고 구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린 자, 그분을 신뢰한 자,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어주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오늘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다 채워줄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8절부터 32절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28절부터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를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준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장래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한 말씀을 1차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구약 백성들이에요. 그럼 그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아니, 하나님의 신이 특별한 사람, 다윗 왕처럼, 사무엘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사나 특별한 예언자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특별한 왕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성령인데, 그럼 이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이 주어졌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메뚜기의 재앙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 회복과 함께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한 것은 앞으로 신약시대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신약 백성이고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령 받은 우리들은 누구냐? 이 회복의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들과 기름이 넘치고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먹되 풍족이 먹고 영영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신약 시대에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2절에 이 영이 부어지는, 성령이 부어지는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크고 놀라운 그 날때에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도 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의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이 모든 만민에게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차별, 신분차별, 국적차별이 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져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회복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켜 부르짖어 기도하고 늘 주의 말씀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지면, 육신대로 살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이 성령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승리하게 하셔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끝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부르짖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끝장을 봐야 되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사람 바라보니까, 현실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또 무너져요. 돈 때문에 내 마음이 또 무너집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마음이 또 무너집니다. 반복되는 내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또 무너집니다. 우리의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정신이 연약하여서 죄성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성만의 충만의 역사를 따라 다시 한번 회복의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월 2장 21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피곤하다 좀만 자다가 아이고 주여 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 부르짖다를 보면 하나님을 부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그냥 막 부르면 되겠네, 그냥 살살 불러도 되겠네. 이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에요.
내가 도움을 청한 게 부르는 거. 여러분 불났을 때 살려주세요. 어떻게 부르세요?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이거 듣지도 않네.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곧잘 넘어지고 포기하고 낙심한다라는 것이에요. 포기하게 돼요. 이 변화가 없으니까, 도무지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합니다. 그러나 보여진 눈의 신호가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여러분의 관계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교회에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를 향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대를 통하여서 우리 입을 크게 열 때에 주께서는 성령으로 끝까지 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형식이 되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나의 소원을 한번 읊고 마는 하나님 그러한 형식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여 우리의 목소리를 나팔과 같이 날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경험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부르짖다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 문제들이 조금도 아버지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자녀들이나 주여 어른들이나 노년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일을 포기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회복케 하시는 그 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